말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롭게 세워주셨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심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묶어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redeem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인데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값을 치르셨대요.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pay를 하셨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값을 치러주셨나요?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렀어야 할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 대신 치러주신 것이 구속인데 그 구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생명의 희생으로 하셨습니다. 생명의 희생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표현하시기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명하여,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름만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심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문서화된 지침을 주셨어요. 그 문서화된 지침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성경을 통해 주신 정말 방대한 법의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핵심이 뭐냐, 그래서 요약된 게 뭐냐, 우리 그런 거 항상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자세하게 정리하면요,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그 613가지 내용이 하라와 하지 말라, 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라라는 법이 248가지고요. 하지 말라라는 법이 365가지예요. 여러분, 그 법을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법이 왜 있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근데 그 법을 지키면서 살기를 우리도 원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현실적으로 또 실현 가능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가지죠? 질문이 많이 어려웠나 봐요. 10가지예요.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그 613가지 엄청나게 많은 이 법들을 쫙 요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계명, 법을 지키는 것은요, 부담이에요. 불편해요. 딱딱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요한 1서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요, 법이다, 무미건조하다, 부담이다, 이렇게만 느낄 일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책임이고 의무라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신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계명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10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내용을 첫 번째 계명부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셨어요. 요약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꼴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꼴로 지어주신 것 중에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 언어의 능력.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을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인간 아닌 다른 피조물이 말한 경우가 나옵니다. 정말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교제하게 하시려고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있는데 잘 아시죠?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물론 마음속으로도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로 표현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금년에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의 위시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외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많다고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끝! 아멘. 나 할 말 다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일방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하고 기도 끝맺어요. 아셨죠, 하나님? 이러고 그냥 돌아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도의 절반이거든요.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뭘까요? 이젠 누가 말씀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예요.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가 뭡니까? 말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절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 제 소원은 이와 같은 것인데, 저의 답답함은 이런 것이고, 저의 감사의 제목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이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림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 다 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구 말로 되어 있나요? 누구의 언어로? 내가 쓰는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은혜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호주에서 사역하고 살 때예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단체에 소속되신 분인데, 그 선교단체는 주로 하는 사역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오지의 나라, 또 소수민족,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선교단체예요. 이 선교사님도 그래서 그렇게 파송을 받으셨는데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에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 나라에 갔는데 그 안에서도 또 소수 부족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부족이 식인종이었어요. 자, 저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살아 돌아오셨네. 일단 안도감. 그 식인종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신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역사가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식인종과 함께 이분이 같이 살면서 그 식인종 부족이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하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 선교단체의 파송 목적이 성경 번역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번역할 성경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혜를 얻은 게 뭐냐면 문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문자를 만들어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라 책을 만들어가지고 문자를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만듦과 동시에 문자를 만들어줬거든요.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을 그 민족의 최초의 언어로 된 최초의 문자로 된 최초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문자를 보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리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배운 거예요. 자기네 문자를 배우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가?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영혼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을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서도 잘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름길 없어요. 왕도라는 거 없거든요. 그냥 읽어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하든 못하든 일단 읽어야 돼요. 계획적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주보에 스케줄 나가잖아요. 스케줄대로 읽으시고 하여튼 읽으셔야 돼요. 큐티를 통해서도 읽으시고 스마트폰에 성경 애플리케이션 빨리 다 까십시오. 여러분, 카톡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 애플 깔으셔가지고 언제든지 틈틈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십시다. 인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으신 여러분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걸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애굽 땅에 살게 되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야곱 시대 때 온 천하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그 모든 가문이 사실은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에서 살 곳을 마련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전부가 다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누가 인도한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내가 노예로 끌려온 거 아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였다.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야곱의 가족을 살려주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도 강해지니까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느꼈잖아요. 안 되겠다 말이지. 그래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괴롭히고 압박하고 죽이고, 그런 괴로움과 그런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또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인도해 내신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인도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반대의 길로 나가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을 때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상황이 짐작되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1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답답한 나머지 아론에게 요구한 게 뭐죠? 뭐를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어떤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름을 부여했는가 하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뭘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백성들이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이러세요? 저는 이해 안 돼요. 아니 뭐 하는 거지 지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나? 여러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 신이시여 뭐 거기까지 간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 여러분 인도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똑같은 시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오라고 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지금 10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똑같은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한 신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런 배반이 있어요. 이런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계명 돌판 몇 번 받았는지 알고 계시죠? 2번 받았어요. 처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깎아서 마련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10계명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떡 주셨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어떤 일이 생겼나요? 바로 이 상황 때문에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모세야 너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화 안 내셨어요.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네가 돌을 깎아가지고 준비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 계명을 다시 주마.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거푸 이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셨을까요? 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중요하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백성들이 알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고, 백성들은 그것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면 내가 인도자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슨 소리? 송아지가 인도자라고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여러분 많이 다 고백하셨어요. 그렇죠?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그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참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랬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참 마음속에 이 깊은 절망과 뭐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물어보나 마나예요.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시겠습니까? 죽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 죽은 후에 부활할 거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죽음을 넘어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얻어야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십시다. 우리의 인도자 그분을 따라감으로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 저를 따라 말씀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계명을 주셔요. 오늘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나요? 있어요. 다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금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하라? 만들라 요구했고 금붙이 모아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었습니다. 의미부여한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가짜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어요. 다른 건 다 가짜라고요. 신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둬야 돼요. 하나님만 모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힘과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밖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예수라는 이름 밖에는 없어요.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그 예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 둬야 돼요. 가져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어있네요. 왜 비어있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워놨어요. 찾아주셔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어디 있냐면요 성경책 가운데쯤에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이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 6, 7, 8 4절 말씀을 찾아주실 때요 하이라이트 갖고 계시면 하이라이트 지금은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형광펜 딱 꺼내가지고요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강권해 드립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펜으로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7 1077페이지에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 4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5, 6, 7, 8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전반부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사람을 신으로 삼느냐? 사람을 의지하겠느냐? 힘이 있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겠느냐? 그 사람이 참 많이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사는 내 백성이라면 저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해. 그래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겨?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섬기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3,000명이 몰살당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 외에 도움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사실 유혹으로 다가와요. 우리 눈에 당장 들어오는 것들이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권력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내 명예라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 정말 힘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요, 문명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요, 세상 풍조도 그렇고 유행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광고를 보니까 정말 믿을만한 변호사, 탁 믿을만한 변호사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법정 싸움에서도 이길 것 같은 유능한 변호사 좋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움으로 삼고자 했었던, 유혹받았던,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모든 대상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뿌리 뽑아버리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 다음 후반부 말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만 마음에 둔 사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섬기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결실이 그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만 모시고 내 마음에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며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내가 내 백성을, 내 민족을 세우겠다, 나와 이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꿈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뭡니까? 그 영원한 가나안 나라, 영적인 가나안, 거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평생토록 살아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시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오래된 찬양인데 그냥 가사가 그 성경 구절 그대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찬양 많이들 아실 텐데 우리 진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며 사십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삶에 오직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믿고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결단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